제가 읽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71주년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리모델링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 시작 전부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 컨트롤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울면 다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안 좋았던 일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눈물이 멎지를 않아서 아무튼 제 감정을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께 문자를 보내왔는데 남포동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충무로교회 건축할 때 아버님이 그 벽돌을 이렇게 등에 지고 날랐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노재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노춘야 집사님 따님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구원 물품을 나눠주고 의료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예전의 감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특별히 그 우리 교회 초기 역사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놀랐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훈련하려고 아멘도 훈련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에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힘들까요? 그 세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문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물론 그것도 어렵고 힘들죠. 더 큰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힘든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계속 꽉 차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나오나요? 짜증이 나죠. 불평이 나죠. 말에서도 원망의 말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이 짜증과 불평이 날 때 이것을 어떻게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짜증 낼 수밖에 없었던, 예를 들면 건강으로 인해서 짜증을 냈다면 사실은 그것은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감사의 조건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건강을 허락해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짜증과 또 분노와 그런 감정들이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짜증과 분노는 주님이 주신 특혜를 특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처럼 동창회를 갔어요. 우리 집이 모처럼 이제 아파트를 장만하고 전세를 탈출해서 아파트를 장만하고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에서 만난 그 친구, 초등학교 다닐 때 코 찔찔 흘리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그 친구, 인물도 못난 그 친구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나보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외제차를 끌고 왔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와서 애꿎은 남편을 괜히 투정 부리고 뭐라 소리를 합니다. 왜요?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우리가 시기로 인해서 무너진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시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을까? 가만히 보면 비교하는 마음에 시작했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둘 다 훌륭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으로 비교하며 힘들어하나요? 비교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섭섭함 때문이에요. 섭섭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의 힘든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데 맛보아 알기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미 벌써 작정한 분들이 계세요. 무엇하기로? 금식기도 안 하기로. 왜?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기도해도 별것 없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너 이렇게 섬겨줬는데 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섭섭한 마음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누구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과도한 기대 투영 또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를 섬겼으니 상대도 나를 이렇게 섬겨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는 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1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은 연합군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자, 블레셋은 아벡에,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는 샘 곁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연합군으로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인 아기스와 함께 다윗이 참전을 합니다. 자, 누구와 싸우려고요?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아기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다윗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 지난번에 우리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에게 전쟁에 큰 아픔을 주었던 다윗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참여하냐는 거죠. 다윗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하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아기스가 뭐라고 설득하냐면, 아니다, 다윗은 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같이 데려가자. 근데 또 끝까지 뭐예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아주 미안한 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전쟁에 가고 싶은데 모두가 반대하니 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나요? 블레셋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은 때는 이때다, 사울왕 원수도 갚고 백성들도 내가 초토화시켜야 되지,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민족을 내가 죽이냐는 거죠. 그런 갈등이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왔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이 찾아왔나요? 자, 그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내가 백성들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아기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죠. 자, 이미 그에게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요? 어떻게 그들을 먹을 것을 챙겨줘야 되나요? 이들을 이 아기스와 함께하는 시글락 땅에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 아기스 눈에 벗어나게 되면 그도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고요? 도리어 본인이 미안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말로 할렐루야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때 다윗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요, 표정 관리가 안 돼. 너무 좋아서 웃기는 웃어야 되겠는데 웃을 상황은 안 되는 거죠. 아주 겸연적인 모습이 아마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기스의 생각 속에, 자, 블레셋 방백들의 그런 반대 속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여러분 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자, 에스더 그 설을 보면, 자, 페르시아에 그곳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아스디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왕비가 됩니까? 예,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왕비를 뽑을 때에는 유력한 잘 나가는 7가문에서 뽑았습니다. 1번 김해 김씨, 2번 광산 김씨. 아무튼 7가문에서 왕비를 뽑는 거예요. 왕비를 뽑는데 지금 에스더는 누구예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그 에스더가 더군다나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하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의 이면에서 은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멘헨에 가면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 말 그대로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감금해서 무참히 죽였던 홀로코스트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끌려와서 이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끝까지 서로 독려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에스더서. 그들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커주던가요? 내 인생이 지금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전쟁이 터지고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계획대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불평합니다, 삶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린다고 얘기하죠. 통치하신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우리 언어를 보면 다 살림에서 왔어요. 여러분, 언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다 살린다는 말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삶에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리시는,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필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무엇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한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감각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셨나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 또 유월절, 가을의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잊지 말고 지키라고.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인생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말은 절기를 통해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뭐라고요? 감사의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순간순간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지요. 제가 감각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감각이 무뎌지는가를 봤더니요, 산타크로스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 때부터랍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근데 어릴 때는요, 존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탄절마다 양말 걸어놨습니다. 원하는 거 빌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채워져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누구였어요? 아버지, 엄마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사람들은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설레는 것보다는 짜증나는 이런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 자, 젊은 20대는 20km로 가죠? 나이 80이 되면 몇 킬로로 갈까요? 제가 볼 땐 80km가 아니라 160km로 갈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께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도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나요?
왜 그런가 심리과학적으로 연구 분석을 했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설렘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하잖아요. 설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기억이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연세가 들잖아요. 세월을 살 만큼 살아봤어요. 별로 기대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여러분은 설레는 게 없어요. 남편을 봐도 설레는 게 없고, 아내를 봐도 설레는 게 없고,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설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늦게 가기를 원하시면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도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지금 이미 감각이 많이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디어지는 감각을 깨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깨어난다. 아멘. 자, 다윗이요,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고민만 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이 86편 7절을 보기 전에 이 86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자, 7절 다시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자, 표제가 다윗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무엇했다고요? 주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밤을 새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굴에 있을 때입니다. 굴에 있을 때. 자,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다니면서 굴 안에 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두렵나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잠이 올까요? 그러니까 밤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뭐예요? 새벽이 온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리도 뒤치다 저리 뒤치다 하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멘. 다윗이 감사할 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감사의 감각이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인들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사울왕이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니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의 목을 베는 거죠. 여러분, 섭섭함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저도요, 리모델링을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토요일부터 섭섭병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감사가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한쪽에 섭섭함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성도님들 때문에 섭섭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추적 조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누구 때문에 섭섭했지? 꼭 전화로 문자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향적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감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지 않았겠어요. 건축 보고도 하고 안수집사 투표도 하고, 왜 투표를 하필 그때 하고 2주 뒤에 발표를 했을까요? 예, 그중에 혹시 한 분이 안 되면 리모델링 감사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했지만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 이 중요한 일들인데. 저도 엄청나게 민감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은 알아요. 이 섭섭함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고 없애기를 원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 넘쳐나는데 한쪽에 섭섭함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에서 생각을 바꿔버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주중에 그 감사한 일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상의 감사에 대한 또 섭섭함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가 사라졌어요? 너무 섭섭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분이세요? 인자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자한 분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맛보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맛이 없는 거죠. 맛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오는 것조차 시간이 아깝죠. 헌신하는데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이 힘들고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묵상해서 올해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맛집을 가보셨나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잖아. 어디가 맛집이다. 우리 아이들도 음식점에 가면 맛집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맛집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해요? 줄을 서야 돼. 대기번호를 가져가야 돼. 제가 한 번씩 가는 우리 삼계탕 집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 집은요, 그 집 돈이면은 2마리는 먹을 수 있는데 맛있어. 그래가지고 가면 갈 때마다 줄을 길게 서 있어요. 길 줄기. 대기번호 주면서.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줄을 서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을 맛보는 데는 줄을 안 서냐는 거지. 예? 아니 맛집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하나님을 맛보 아는 데는 왜 노력을 안 들이냐는 거예요. 왜 시간을 안 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2주간은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줄 서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네. 이제 이거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감사는 섬김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표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읽지는 않지만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사람 못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다윗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나 다 알아. 지금 그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받아준 아기스가 고마워서 무엇했습니까? 아기스에게도 충성한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의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를 돌볼 때도 그런 최선을 다했고요. 자,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신하로서 섬긴 거죠. 자,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족들이 죽었어요. 남아있는 그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겨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모여와요. 다윗이 있으니까. 2절입니다.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돈 안 되는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다윗을 찾아왔나요? 그리고 다윗은 왜 그들을 받아주었나요?
나도 지금 쫓겨다니며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섬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니 그들을 받아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경험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가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한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노한호 목사님, 창원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몸도 막 비틀고 찌르고, 그래서 집회도 했잖아요. 제가 주중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거 보신 분? 보신 분도 계시네요. 우리 이세일 목사님 딸이 초등학생인데 알더라고, 이 그림을. 이 유명한 그림이래요. 일본의 쿠사마 야오이, 아무튼 야오이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린 작품이요, 이분이 90이 넘어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아마 이분 작품이 제일 비싼 거는 93억.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모델링 3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 호박이라는 그림이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 더 이상 의사로서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노하는 목사님이 고쳐준 거야.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찔러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 그림 중에 하나를 골라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은 뭐 그 그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요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저게 이미 억대가 넘는 거야. 억대가. 여러분, 배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들이든 성도님들이든 돈 안 받고 고쳐주거든. 왜냐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준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면서 기대하지는 않아, 그렇죠? 기대하다 보면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섬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에게 돌아온 건 뭘까요?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국 교수님이 우리 부산교회 초기 역사를 나누어 주었죠. 우리 초기에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도 벽돌을 이면서 교회 짓는 일에 또 당연히 헌신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산교회 성도들의 헌신보다 남침내 교단의 헌신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수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와서 우리 부산교회 그 땅을 매립을 하고 건물을 사고 건축을 하는 일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구제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미국의 서던에서 공부를 했어요. 침례교 신학교에서 서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요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한 할머니와 90이 넘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니까 너무 즐거워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이라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20대 때 자기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막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돈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한국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돈이 어디로 왔겠어요? 당연히 부산 침례교로 왔겠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90이 넘었는데 그 신학교, 미국의 신학교에 공부하러 온 그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일을 들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글을 보면서 자기는 그때 왜 아까운 돈을 저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당신이 온 모습을 보니까 내가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섬김의 빚진 교회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빚을 진 교회예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빚은 뭐예요? 졌으면 갚아야죠. 그 말은 우리 교회는 최소한 부산에 있는 침례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계를 섬겨야 돼요. 부산에 있는 지역도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 1번지 교회라면 우리 교단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세요? 왜 내가 이 성경금을 드리고 왜 성경을 외국으로 다 내보내야지?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한 푼의 선교비 줄이지 않았어요. 저도 볼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린 다른 것은 줄여도 선교비는 안 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했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부산 경남의 모교회라는 건 침례교회 모교회가 된다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부심과 더불어서 장자로서의 책임감, 역할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빚진 교회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무디어진 감사의 감각을 깨우고 감사가 섬김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헌신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감사를 내 인생에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감사하는 인생으로서 끊임없이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